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어제에 이어서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사랑,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편애하는 야곱, 배려 없는 요셉, 분노하는 형들을 보면서 내 안에도 있을지 모르는 그 편애와 이기심과 비교의식과 분노의 감정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의 잘못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겠지만 응당한 대가 또한 치르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과연 오늘 말씀은 그들의 죄가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살인하죠. 동족의 피를, 그것도 형제의 피를 흘립니다. 여러분, 이들이 요셉을 실제로 죽이지는 못하는 그 미수에 그쳤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미 살인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이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빈정대고 야유하고 잔인하고 그들은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습니다. 르우벤이 말렸기 때문에 요셉이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르우벤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폭주하고 있는 이 살인의 충동을 완전히 멈추지는 못했죠. 르우벤이 말합니다. 죽이지는 말자, 구덩이에 던지자, 상인들에게 파는 것은 어떠냐, 유다가 설득하고. 르우벤은 내심 형제들의 눈을 피해 요셉을 구하려 했지만 그 또한 실패하고 맙니다. 르우벤의 계획을 눈치챈 형제들이 그가 자리에 없을 때 급히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하고 자신들의 죄를 감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22년이 흐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살인과 거짓, 이것이 그들이 치른 대가입니다. 그들은 물론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을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화살이 그들의 심장에 명중합니다. 20년 후 기근을 인해 곡식을 구하러 그들이 애굽에 올라갔을 때 알지 못한 채 요셉을 만나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그들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그들이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대강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 중 어떤 이는 양심에 찔려서 22년을 시달렸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어둠에 잡아먹힌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많은 돈과 쾌락과 맛있는 음식과 눈에 좋은 그 어떤 것들도 그들을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은 평생 죄에 쫓기듯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첫 번째 원인이었던 야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울지요?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아픔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슬프다라는 말로 차마 표현이 안 돼요. 옛적에 우리 어르신들은 참척이라는 단어로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자연사도 아니고 사고사이고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다. 그의 모든 자녀가 와서 위로를 해도 그 위로를 받지도 못하고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리라. 죽고 싶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오늘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 것을 읽고 있는데 좀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에서를 속이는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가 자기가 속였던 그 속임의 대가, 죄의 대가를 지금 너무 아프게 받고 있죠. 그는 속였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는 속임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살인한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 살해의 주동자는 아마도 둘째 아들 시므온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야곱이 죽기 전 12아들을 축복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죠? 축복하지 않습니다. 저주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시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여러분, 물론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말씀이겠지만 그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이 평생 얼마나 많이 마음이 힘들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참 그 살인의 대가를 계속해서 치르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점점 망해가는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온 2년 후에 그들의 인구를 계수한 것이 민수기 1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시므온 지파 중 20세 이상 남자가 59,30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가나안에서 다시 세는데 22,220명입니다. 이것은 62% 이상의 감소율에 해당하죠. 다른 어떤 지파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심한 감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반의 생명을 어떤 경로로든지 잃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후는 더욱 안타깝죠. 신명기 후반부 모세가 운명 직전에 이스라엘 지파를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장면에 시므온 지파는 거론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 쪽으로 넘어가서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영토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야말로 멸문하게 되죠. 여러분, 죽이는 자 생명을 잃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잔인함과 그리고 치러야 하는 대가들을 살펴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요.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겠습니다. 경고하실 때 듣겠습니다. 이끄실 때 따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 환경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끼는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우리 처음에 드렸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해